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갈릴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아멘. 매주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기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 두 사도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튿날이 되자 유대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두 사도를 향하여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지 추궁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두 사도는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모든 일이 가능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구원자를 허락하신 일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들의 답변이 끝났을 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들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해 부렸을 때 그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전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외에 유다 사회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판단에 의하면 이 두 사도들은 능숙하게 성경적인 논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식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었으나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학문적인 소양을 가진 공회원들을 당황시킨 것입니다. 이 두 사도의 답변을 듣고 이들은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답변할 이유가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은 이 두 사도들이 공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게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당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사실을 입은 증거, 즉 곧 병 나은 사람이 이 공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그 법정에 출두하여서 두 사도들 곁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천성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평생 꿈도 못 꿔본 기적,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진뱅이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감격해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에 집중하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안진뱅이가 지금은 사람들 눈앞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며 표정을 지으면서 놀라게 됩니다.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도들에게 설명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셨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서기만 한다면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 후 그들은 감금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제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나은 사람이 산헤드린 법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도 몰래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두 사도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전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해를 당한다면 자신 또한 당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가 느껴집니다. 누구의 강압이 아니라 권유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의지였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그 증거 앞에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이 두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도들 앞에서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사도를 처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사도들의 담대함과 능력에 압도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적과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지지하였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급격히 증거하였기 때문에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두 사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원망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통해 당신의 생명의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즉 우리를 통로로 삼아 당신의 생명과 사랑과 기적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찾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앞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자기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 그 안진뱅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기적이 이 안진뱅이에 생길 수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자 이제는 두 사도들을 위해서 산헤드린 공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나은 사람 역시 두 사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나은 사람이 출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 펼쳐짐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이 자리에 불러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제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과 또 뒤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